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씨, 제사를 받았던 씨 아벨이지요. 근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후손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갈라내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셈의 후에도 또 갈라졌습니다. 욕단과 벨렉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가담했던 욕단의 계보가 아니라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씨의 계보를 이으셨어요. 그래서 데라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라까지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씨를 나누십니다. 갈라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옛날에는 본토, 요즘은 고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셈의 후예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땅을 떠나라. 왜 그렇습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셋의 후예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까요? 자기 약속을 이루시려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계속 다른 이방신 섬기다가 하나님의 씨가 멸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씨를 보존하시려고 불러내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제목에 출대라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출대라. 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항상 출모입니다. 죄악의 자리, 죄 짓는 자리, 악의 자리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죠. 출대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씨, 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요즘 밤 하늘에는 아무리 별을 보려고 해도 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여름에 대학 청년부가 가서 하룻밤 누워 잘 그 와디럼 사막에는 캄캄한 하늘보다 반짝이는 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가고 싶어 죽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밤 하늘에 데리고 와가지고 별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씨를 약속하셨네요.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뭐를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씨와 땅이에요. 무엇 때문에 씨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씨와 땅을 주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지요?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이게 안 됐거든요. 데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해야 되는데 데라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나와는 이거 하자는 거죠. 교제하자, 동행하자, 예배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서 큰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 우거하는 자, 거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객이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터잡고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힘 있는 뛰어난 왕들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왕들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왕들 볼 때에 떳떳하게 내가 이곳에 왔다? 뭐 이래 다녔겠습니까? 엄청 눈치를 봤겠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눈칫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잡수셨습니다. 예? 미약하다 이거죠. 약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내 씨인데 이 미약한 내 씨를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위에 모든 눈치를 주는 왕들도 많고 괴롭히는 왕들도 있고 빼앗으려고 하는 왕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셔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문 용어로 두 자로 구원이라. 여러분 이거 구원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미약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여러 왕들로부터 보존해 주는 거, 보호하시는 거 이거 구원 맞습니까? 구원이 뭐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약속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가나안에 큰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이러다가 씨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꾀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겠지.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예?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잘 못하는 일 같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살아야지. 애굽으로 가는 거 이건 뭔가 좀 잘못된 일 같지요. 그럼 여러분 그 땅에서 그러면 살다가 기근이 와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 다 굶어 죽었더라. 그럼 잘하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죠. 애매하죠. 예, 좀 애매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 룻기 할 때 아비멜렉 집안이 자기 기업을 버리고 베들레헴이 자기 기업인데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그거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는 절대로 못한 일입니까?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네? 룻기에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기업이 주어졌어요. 자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아브라함 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 아직 주시지는 않았어요. 자기 기업은 아직 없죠. 그래서 거기 죽치고 있다가 다 굶어 죽었더라. 이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무슨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다 와가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네요. 내 옆에 집사람을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거라. 여러분 참 주책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예. 아내랑 10살 차이가 납니다. 사라가 65세. 65세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너무 아리따워 보여지는 거라. 예, 참. 그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천국 가서 제일 보고 싶은 1번이 사라라지 않으세요?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자. 아이 그래 여러분, 야 이거 내 남편이라 그러면 저 분명히 바로 왕이 나를 죽이고 저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뺏어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된 게. 그래서 너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내 여동생 해라 이렇게 돼. 아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촥 바닥에 퍼진 거예요. 예쁘기는 예뻤나 봐요. 소문이 바닥에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어요. 바로가 한번 보자 이렇게 돼. 그 바로가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오빠라 그러니까 야 내가 지참금 좀 많이 줄게. 동생 나한테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엄청난 재물을 주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뭐의 문제가 생겼지요 지금? 예? 뭐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약속의 문제. 약속의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사라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라가 누구 씨를 낳게 생겼어요? 바로의 씨를 낳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셔요?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구원의 일을. 그래서 바로 집에 막 엄청난 재앙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아내를 안 하고 속였냐? 아내인데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뭐 엄청난 재물도 다 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구원 맞습니까? 왜 구원입니까? 아내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빼앗긴 아내, 잡혀간 아내 구출해 주셨지.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었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뭘 다 주셨어요? 엄청난 재물을 다 주셔가지고 기근이 있는데도 살아남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 구원입니다. 구원. 참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루셔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죠. 그래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에 처음에는 잘해줬죠.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씨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씨들을 다시 애굽에서 다 건져 올려 주시잖아요. 뭐와 같이 애굽의 수많은 재물을 다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시거든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의 예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살아요. 뭐 자기 땅이 없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 사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랄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도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았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누이니까.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에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태의 문을 전부 다 닫아버릴 것이다. 네가 내 씨를 손대? 네가 내 씨를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 아비멜렉이 아니 하나님 나는 모르고 그랬는데 모르고 그런 나도 이렇게 혼냅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태의 문을 여시죠.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이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내도 돌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20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다시 구원을 한번 이루어 주시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볼 때 참 아브라함이 남자답지 못하다. 참 자기 아내 하나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믿음이 없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 믿음 없고 남자답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혼내야지. 왜 또 모르고 누인 줄 알고 데리고 간 왜 그 이방 왕을 혼냅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미약한 씨입니다. 수가 아주 적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 씨를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냥 던져 놓으면은 자기 씨가 보존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약한 씨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우리 제일 마지막 구절 주보에 나온 제일 마지막 구절 보시면은 시편 105편 12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게 누구 이야기하느냐면 족장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 그때 그들의 수가 적었다. 나그네였다. 그래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미약한 가운데 계실 때는, 연약한 가운데 계실 때는, 또 사방에 공격을 많이 당하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 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요구한 게 이겁니다. 족장들의 사명이 이거예요.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하나님의 씨로 살아남아라. 네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씨로 살아남아라. 하나님 이것을 원하세요. 족장들의 사명이 이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바로 언약 못 맺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또 아브라함 이 가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들하고 그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족장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보자들, 그 당대 언약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 이름을 따서 아브라함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우리 언약을 부르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 그 모든 언약들의 실체가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언약을 뭐라 부릅니까?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 예수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 항상 어느 시대든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중보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했을까요? 했지요.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은 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적인 직분을 수행을 했어요. 그 언약 공동체를 누가 다스리느냐? 아브라함이 다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중에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롯과 가족들이 다 잡혀가요. 사로잡혀가요. 가나안 왕들한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14절 16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요? 몇 명요? 318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람 수하에 몇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318명 군사가 있었어요. 그 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가족들 다 할례받은 자들이라고요. 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네요. 예. 여러분,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역. 왕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 뭘까요?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 뭐 합니까? 재판. 여러분, 재판이 왕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그 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예, 재판이 가장 중요해요. 그 재판을 뭐로 합니까? 이스라엘 헌법 갖고 합니까? 뭘 갖고 해요? 율법을 갖고 재판을 하지요. 예,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 율법책을 등사해서 베껴서 항상 너 옆에 두고 읽어라. 왕이 왜 항상 율법을 읽어야 됩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이, 그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 아브라함이 집안을 다스려요.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대표자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을 합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여종에게서 난 아들 아닙니까? 사라가 내 여종이니까 사라가 알아서 하고 사라가 쫓아내 보낼 수 있지만은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요. 예. 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대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에게 이야기해요. 판단을 구해요. 재판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지요. 고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이렇게. 그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왕적인 역할을,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 그랬습니까? 주라.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그런 거지. 지금 무슨 남편을 주라. 단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편이 아니고, 예? 단지 남편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당대 언약의 대표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주라 하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 제사드립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일이 다른 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 쌓는 인생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빼앗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 맞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푸셨습니까? 예? 그래, 아비멜렉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려보내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 더 있었죠?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푸셨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그래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거로 끝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편에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의 어떤 본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그게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 도저히 더 안 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셔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저거 멸망시킬 거, 저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이 뭐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지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예, 주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 아브라함이 뭐 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빌어요. 여러분, 요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구약성경 1276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단지 알려주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회의로 소집을 시켜요. 회의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 하니까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 선지자가 구름으로 확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옆에 앉아 가지고 회의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뭐를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했잖아요. 그래, 50명만 있으면 안 할게, 10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할게, 그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친구다. 왜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들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주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한다. 뭐 주인이 종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일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말한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말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 너도 한번 말해봐라,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하고 이런 일 합니까? 내가 이런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친구하고죠. 친구하고. 그래 여러분, 15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벗이라 부릅니다. 예. 선지자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부른다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래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부르느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다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그들의 기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와 친구가 되자, 이것을 원하셔요. 예. 우리에게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깨달아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늘 제단을 쌓고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거 알고 듣고 이해했다, 그걸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여기서 끝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돼요. 항상. 예? 이 성경 공부 좋아하시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제 다 안다, 내가 이제 많이 안다, 이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을 읽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단지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빌으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미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왕들의 방해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말씀 가까이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제단을 쌓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선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